시편은 어떤 진리에 대한 논쟁이라거나 어떤 그런 논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자기의 실존 또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어 놓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시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는 당위를 말하다기보다는 바로 시는 연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그러한 객관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보면 항상 그런 마음이죠. 설교는 다 옳은 말씀이지만 제 삶은 또 다 그렇게 쫓아가지 못하죠. 연약함이 있고 항상 부족하고. 시편은 어떤 객관적인 진리를 말한다기보다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논증하는 것이 아니고 옳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데도 내 마음에 생기는 것을 말해보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시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에 나올 수 없는 말씀이 시편에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들을 저주하소서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로마서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갈라디아서에서 찾아볼 수 있겠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자유하게 된 자로서 멍에를 메고 축복하고, 그러나 시편에 보면 그건 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 누구를 불평해 볼 수도 있고 한탄해 볼 수도 있고, 아무리 온전한 사람도 길 가다 앞빈에 찔리면 아이 하면서 짜증을 내기 마련이죠. 앞빈에 찔리면서도 어이구 좋다라고 웃고 있으면 그런 수준의 사람이 있을 수나 있겠으며, 또 있다 한들 그게 어떤 또 거겠어요. 누가 그런 것을 다 숨기고 살지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나 시편은 그걸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길 가다가 찔렸는데 진짜 짜증나더라. 하나님 짜증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시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살펴봤을 때 성경에 우리가 사무엘서나 이런 다윗의 삶을 살펴봤을 때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저주에 빠르고 남을 판단하기에 민첩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날이 서 있어서 다윗은 언제든지 엄격하게 누가 옆에 와서 이야기하면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세상에 관해서 항상 다윗이 나타나면 편이 갈리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을 쭉 생각해 보면 전쟁 외에는 무슨 사람을 죽이거나 했던 일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벌로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이러한 일은 있지만은 어떤 모사를 꾸미거나 그렇게 해서 누굴 죽이고 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에 불의하게 죽인 것은 바로 우리아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지만은 다윗은 끝까지 요압을 죽이지 않고 요압을 옆에 두고 참고 살았어요. 속이 문드러졌을 것입니다. 아마 왕이 뭘 못하겠어요. 백성들도 추앙하고 큰 업적도 이루었고 통일왕국도 이루었고 강력한 고대의 큰 왕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세계사적으로. 그 요압이 큰 군대 장관이지만 그 죽여버리면 되는데 끝까지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더 늙을 때까지. 이제 나라에 문제가 없을 때까지 기다려서 솔로몬 보고 죽여버리란다 이 말이에요.
이 다윗이 보면 그렇게 막 참을성이 없어서 내뱉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 사울을 죽여도 10,000번은 죽였을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군대를, 압도적인 군사를 배경으로 해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 누가 어떻게 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라고 줬는가 보다 하고 사울을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보면 우리가 참 믿음의 큰 조상들의 그러한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크게 보는 거죠. 크게. 하나님의 뜻을. 같이 환상을 봐도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있다는 환상을 봐도 다른 제자들은 전부 핍박을 피하라고 환상을 보여줬다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으러 가야 되겠다고 나서고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것이 끝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게 끝이죠. 뭐 보여주면 전부 답이 다 나옵니까 그냥. 좋은 건 좋고 나쁘면 나쁘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줬을 때 알게 하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를 생각하지 않았겠고 타는 불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다 그런 것을 바라보고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고난이 뻔히 보여도 그걸 감당하잖아요. 정말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면에서는. 엔간한 사람은 정말 중심이 하나님께 합했다 했는데 정말 그게 뭔지 보면 참 하나님이 어떻게 압살론을 죽일 기회도 있어도 다윗이 보면 누구를 막 끝까지 추적해서 그냥 죽여버리는 아주 그냥 눈에 가시다 뽑아버리는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성정을 좀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각박했어요. 좋은 거 다 버리고 먹고 살기는 좀 좋아졌는지 몰라도 좋은 마음 다 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 다 버리고 살아요. 물론 더 우리가 계몽되지 못했을 때 도박도 많이 하고 술도 먹고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좋은 심성 같은 걸 많이 잃어버렸어요. 정말 한마디로 살맛이 안 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서울이란 도시도 그렇고요. 그런 면이 있어요. 정말 귀한 게 뭐예요? 판단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 교인들도 보면 그냥 교회에서도 보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말이에요. 끝까지 그냥 시시비비를 가려야 자기 무리가 생기고 정치를 할 수 있고 근위가 생기고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바보같이 좀 져주고 정말 만만인 사람은 그런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빼고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은 절대 누구를 저주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성격상. 다윗을 보면 누구보다 참는 사람이고 유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다윗은 형들은 다 무슨 날이다 선지자가 왔다 하면서 다 형들은 나갈 수 있어도 다윗은 산에서 양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무슨 뭐 좋은 일 있으면 그냥 다 형들은 나가고 동생한테 집 지키라고 하고 그런 다윗이에요. 성품이 이 사람이 다윗이.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우리가 150편 시편 중에 가장 저주를 퍼붓는 시편이에요. 이게 다윗인가 싶어요. 다윗의 시인데 20절까지 보면 아주 그냥
극한 저주를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읽어보면요.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생명을 단축시키고 저주가 그에게 돌아가게 하고 다 고아를 만들어 버리고 아예 죄의 길에서 그냥 빠져나오지 못하게 더 죄를 많이 짓도록 놔두고 그게 20절까지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시편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는 아직 구약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시를 쓸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니 하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시를 써서 그냥 메모장에 썼다가 불태워버리는 것도 아니고 공표되는 시인데 그래도 시지만 공표되는 시인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먼저 저주가 뭔가 축복이 뭔가 그리심 에발의 그런 저주와 축복의 기준이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원수를 망하게 하소서라고 하면 전부 저주인 건지 과연 저주는 뭘까요? 우리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비록 그게 해악이라도 저주는 아닌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저 행악하는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선지자가 저들을 멸하소서라고 할 때는 그건 저주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주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좋고 복되고 더 건강하고 또 더 잘 살고 더 자녀가 흥황하고 그러한 것이 저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열심히 뛰는 사람 다리를 꺾어버리는 게 항상 저주는 아니죠. 곧 1km만 더 뛰어가면 100m만 더 뛰어가면 절벽이 있다 그러면 그 다리를 꺾어주는 게 오히려 축복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 강구라면 저들을 그냥 멸하소서, 저들을 그냥 자식도 없게 만들어 버리소서, 고아 같이 해버리소서, 부모도 없게 해버리소서, 이렇게 말하는 오늘 이 성경이 단순히 저주겠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과연 오늘 이 시편 우리가 한 절 한 절 다윗이 말하는 구하는 거 그걸 그대로 다 오늘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대충 보겠지만은 크게 보겠지만은 과연 저주일까 이게? 요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왜 보냈을까요? 다시스로 가는 욥바 다시스로 가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니느웨로 보내신 목적은 뚜렷해요. 하나님의 한 뜻. 하나님은 요나의 그 손을 통하여서 2차적인 손을 통하여서 니느웨를 회개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분별치 못하고 니느웨에 저주를 퍼부으러 갔어요. 저주를 퍼부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간 거예요, 요나가. 저라도 안 갔을 것 같아요.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지자가 누구예요? 선지자이라면 가장 먼저 따라붙는 게 뭐예요? 의잖아요, 의. 무엇이 의로운가? 그걸 선포하는 게 선지자 아니에요. 이 시대에 지금 뭐가 의로운가? 그게 참 선지자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는 불의한 것을 옳다 그러는 게 거짓 선지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를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니느웨는 정말 불의의
표상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순결함을 짓밟아 버리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바로 그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씨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그냥 일거에 그냥 니네가 그 하나 그냥 깨뜨려 버렸죠. 그 다음에 땅이라는 개념을 무너뜨려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은 땅이라는 개념과 바로 남은 자, 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그 혈통이 중요한데, 니느에는, 아수르는 이걸 일거에 그냥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그냥 꺾어버렸잖아요. 이방 민족과 결혼시키고, 그리고 3인 정책을 써서 전부 백성들을 옮기잖아요. 이사를 시키잖아요. 디아스포라가 본격화되는, 시작되는 그 일이 바로 아수르에서 있습니다. 요나가 그들을 저주하러 가라고 했으니까 갔죠. 처음엔 그러라고 생각했죠. 하나님 뜻은 그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그냥 놔두셨죠. 그러다가 요나가 어찌 이렇게 하십니까?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고는 정말 이 일은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죽겠습니다. 이 일 하는 일이냐. 저주를 퍼부으라 해도 내가 사실 오기 싫은 곳인데, 보기도 싫은 사람들인데 저들을 어떻게 회개시키십니까? 어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느냐, 이것이 무엇을 구하느냐 보다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시편에 보면 사실상 이 야곱이 특별히 17절에서 우리가 19절까지 보면 저들은 저주하기를 즐거워하고 옷 입듯이 띠띠듯이 저주하는 것을 즐거워하는데, 그들이 저주를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저주라는 단어는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이 기도가 저주가 아니라 저들이야말로 저주를 퍼붓는 백성이다 이 말.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막 그냥 떠들고 막 외치고 하니까 저들이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저들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시편을 바라봐야 돼요. 시편은 그런 면에서 시편이 귀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시가서를 좀 더 다른 성격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떤 역사서 읽듯이 해서는 아이고 다윗도 뭐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저주에 능하고 퍼붓고 다윗도 그랬던데요. 그런 차원에서 시편을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읽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하는 그 어떤 기도, 그런 의미로서 이 시편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주석학자들이 쉽게 말해버리는 이 시편 109편을 저주의 시편이라고까지 여기는 그런 거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저주가 과연 뭐냐 이 말이에요. 뭐예요. 다윗이 그렇게 저주에 능한 사람이었냐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나누었듯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잖아요. 피를 많이 흘린 자여 가라 하면 죽으라 이 말이야. 한마디로 시므이가 저주했거든요.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인간하면 그래도 아무리 위급에 처했어도 쫓겨가는 선조 대왕도 왕은 왕인데 그래도 다윗인데 그 시므이 늙은이 하나 정도 어떻게 처리 못하겠어요. 놔두라. 그런 다윗의 성정이에요. 그 가운데 시편 109편을 읽어야 돼요. 시편 109편을 그렇게 참고
하나님 뜻을 크게 보면, 사실 우리 크게 보면 돼요. 크게. 예. 크게 보는 게 답이에요. 참는 게 답이고 사랑하는 게 답이고 주는 게 답이고요. 뭐 각을 딱 세우고 그냥 줄을 세우고 날 따르라면 쫙쫙 쳐오고 그게 답인 것 같아도 다윗은 그러니까 만만이에요. 만만의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만만의 수준이에요.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슨 뭘 해보겠다. 그건 아직까지 천천의 수준이에요. 만만의 수준은 뭐예요? 참고 늙은이가 저주를 퍼부어도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절하시는구나. 오늘 다윗은 저주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다윗의 성정이 깊이 참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이런 면에서 20편 읽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깊이 참고. 그래서 제가 오늘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1절에서 20절은 오늘은 서름도 없고 뭐도 없어요. 막 바로 그냥 그들을 그냥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이까지 하나님을 딱 규정하고 그리고는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이제 가만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잠잠하지 말라는 것은 홍해를 갈라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리고를 무너뜨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대적을 나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말이 아니라 저들을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 5절에 보면 악으로 선을 갚고 미워함으로 사랑을 갚았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까지 우리가 다 구체적으로 너무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다윗이 가장 어떻게 보면 참기 어려웠던 걸 참았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토로한단 말이죠. 우리가 금방 말씀을 나누었듯이 악으로 선을 갚고 미워함으로 사랑을 갚고 뭐 이럴까 배은망덕이다 하지만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때 대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예 사랑을 베풀 때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선을 행함이 유익하고 사랑을 베품이 유익하지. 베풀고 바라는 거 그게 실족하는 겁니다. 세상은 안 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뭐 다른 사람만 배은망덕하다 하지만은 내가 보면 그래요. 똑같이 겪어요. 아이에게 욕하지만 내가 부모님 앞에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또 그렇고 제자들을 욕하지만은 내가 스승에게 어떻게 했는가 보면 똑같아요. 저들은 악으로 선을 갚고 미움으로 사랑을 갚았다. 특별히 저들은 16절에 보면 크게 우리가 보면 저들이 무슨 죄악을 하고 있냐. 이건 이제 그들의 죄예요. 16절에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고 하였다. 한마디로 불쌍하고 억압받고 마음이 상한 자는 누구예요? 가족을 잃고 슬퍼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지 누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자식을 물에 수학여행을 보낸 자식이 물에서 나오지도 않는데 그 행동이 좀 가했다고
법으로 기소를 하는, 이거는 참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뭘 했든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식을 이으면 지정신이겠어요. 좀 그러려니 해야지. 그게 법이에요. 잡을 사람은 안 잡고 말이에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내가 참 법관 안 하길 잘했구나. 검사 안 하길 잘했구나 생각했어요. 자식을 그래 하루아침에 그냥 다 물속에 빠뜨려 놓고 계절이 지나도록, 겨울이 지나도록 자식은 돌아오지도 않는데 그 부모들을 그렇게 매석하면서, 한때는 누가 그렇게 뭐 뉴스를 하라 그랬어요? 뭐 24시간 누가 반영하라 그랬어요? 시켰어요. 그때 좀 덜하고 좀 오랫동안 지켜봐 주지. 그때는 그냥 난리 나듯이 해놓고는 지금은 오히려 또 그 가족들을 오히려 냉대하는 기분이 들고 말이죠. 무슨 뭘 했다고 해서 또 가하게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한. 아니 고소한다고 보고는 제가 이 부모 죽여라고 하는 거지 이거. 정말 죽으라고 하는 거지 이거. 여기 그 말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는 것이고. 부모를 죽이는 거죠 이게. 세 번째는 보면 아까 말했듯이 17절에 보면 그들은 저주를 좋아한다. 우리가 축복이나 저주는 일단 하나님 편에서 봅시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욕하고 깎아내리고, 그게 바로 저주라 이 말이에요. 크게 보면 이들이 한 예에 지금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이들의 대표적인 세 가지 특징이 뭐냐 이 말이죠. 선을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고,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고아와 가부를 오히려 덕쳐먹고, 그리고 저주를 일삼는 이 세 가지가 오늘 죄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저는 다윗의 어떠한 풍모가 느껴져요. 모압을 죽여라고 저주하지 않았고 암몬을 죽여라고 저주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세심한 배려, 정말 군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정말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선을 열심히 행하는 사람을 칭찬해주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국 오늘 여기 시편을 보면 다윗이 무슨 뭐 째째하게 내가 무슨 내 돈을 빌려가서 안 갚고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여기 뭐 돈 빌려가서 안 갚아주고 뭐 우리 집 애를 때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큰 기도예요. 큰 기도. 큰 기도예요. 어떤 질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예요. 달리 말하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예요. 군왕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다윗의 왕국에 그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이루어 달라. 배은망덕한 거, 그리고 연약한 사람, 얼마나 이게 야비해요. 조금만 무엇을 가지면 없는 사람은 없인 여기고, 저 대기업 빌딩 앞에 시장에 가보면 막 대하고,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안 그래 정말. 저는 가장 세상에서 보기 싫은 게 그거예요. 말까맣게 차려입었다고 길에 뭐 내놓고 파시고 하는 분들한테 반말하고. 요새 그 칼기도 다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죠.
분명히 한 집의 가장이고 분명히 명예가 있고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데 그 무릎을 꿇기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궁핍한 사람을 몰아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게 치세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공동체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존경받아야 되는데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핍박받고, 물론 그게 세상이지만 그게 너무 세상을 지배해버리면 누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우리도 지금 그 정도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부모가 자식에게 좀 속여야 살아,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살아, 지금 그 세상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정직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기보다 누가 뭐라 그러거든 절대 사람이 쓰러져 있어 죽더라도 절대 그들도 보지도 마. 다 네가 뒤집었어. 뭐 이런 지금 사고방식 아니에요. 뒤집어 쓴다는 게 뭐예요 지금. 선을 할 수 없는 사회예요 우리가 지금. 착한 일을 할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하고 싶어도. 그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을 위한 보응을 기도합니다. 6절에 보면 악인이 악인을 다스리게 하소서. 7절에 보면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기도가 나온 것을 보니까 저들도 영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기도하는 백성, 그들이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행실을 하더라 이 말. 기도하는 게 죄가 되게 해버리십시오. 웅성웅성 기도하는 게 죄가 되게 해버리십시오. 얼마나 강한 지금 그러한 말씀이에요. 8절에서 14절까지 가보면 그야말로 말이 좋아시지. 한마디로 이걸 그냥 좀 막 거칠게 이야기하면 욕이죠. 빨리 죽어라. 고아가 되고 가부가 되라. 이게 욕이죠. 자녀들은 그냥 길거리에 헤매고 유리하고 구걸하게 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고 고리 대검하는 사람 만나서 돈 다 그냥 사기당하게 하고 자손이 끊어지게 하고 이름이 지워지게 하고,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저는 받으셨다고 봐요. 받으셨다고 봐요. 왜요? 이건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질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얼마나 고리 대검업을 했던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얼마나 고아를 냉대했던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가부를 냉대했던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사람을 핍박해서 빨리 죽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빨리 죽게 하소서, 고아 가부 되게 하소서, 고리 대검업자에게 돈 떼게 하시소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윗의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말 좋게 저들을 축복하소서, 그렇게 하면 100점짜리 시가 될 것 같지만 시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시편의 묘미예요. 시편의 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다윗이 누구였는가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고찰, 정사적인 고찰과 다윗의 이 어떤 비사, 정말 다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그러한 실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저들을 내버려 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들을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조건
저주하는 것이 아닌도 같이.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28절에 보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행악하는 자들에게 그냥 정욕대로 부끄러운 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한마디로 중심이 없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리고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오늘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라. 이 저주가 아니에요. 보응은 저주가 아니라. 죄를 짓고 징계를 받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너희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바로 오늘 20절에 보면 보응이니라. 로마서 2장 6절에도 보면 합당한 보응이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장 2장과 함께 읽으면 조금 와닿아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21절부터는 나를 선대하소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면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아까도 우리가 좀 나누었죠. 지금 다윗의 시편의 기자는 이 마음이에요. 중심이 상하나이다. 중심에 아주 상처를 많이 입었다. 어떤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래서 중심이 상하나이다. 나의 중심이 상하나이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들의 비방거리라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약에 인용되는 구절이잖아요. 예수님께 머리를 흔드는, 머리를 흔드는, 비방하는, 조롱하는. 오늘 여기에 말씀에 이게 말씀이 응한 거죠. 우리 주님이 그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아하 하면서 욕하고 업신여기고, 이게 바로 25절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이 인용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씀도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마음을 버립시다. 그러나 외식하는 마음을 버린다고 해서 저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엄밀히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진리로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은 그 저주가 돌아간다든지, 남에게 자손을 끊기게 하면서 자기 자손이 끊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는. 오늘 31절에 말씀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퍼부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께 내놓을 퍼부을 것도 없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 다 퍼붓고 하나님께 퍼부을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참고, 심의를 참듯이 참고, 사울을 참듯이 참고, 끝까지 참고, 그 요압을 참듯이 참고, 온갖 행실을 하고, 다 참고 하나님께 퍼부으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다 퍼붓고 다 결산하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없는, 그게 외식 아닐까요? 회칠한 무덤 아닐까요? 애통함이 없는 바리새인 서기관 아닐까요? 다 결산하고 회개하고
회개, 계산하고 말이요. 하나님 앞에 와서는 외통하는 심령이 없으니까 입만 중얼중얼거리는. 그게 외식 아닐까요? 세상에는 참고 하나님 앞에는 억울함을 토로해 놓는, 그게 고아와 가부의 기도 아닐까요? 가부의 기도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편이 귀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편은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조금씩 다른 의미로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나이에서 읽을 때, 또 10년 후에 읽을 때, 또 20년 후에 읽을 때도 다를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귀한 시편입니다. 빼어버려야 될 시편이 아니라 너무나 진솔한 시편이다. 그렇게 우리가 109편을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으로 우리가 눌리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무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선한 것을 숨이 차도록 향해서 뛰면 좋을 텐데 그것이 옳은 것인지 가치관에 정립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마음, 중심이 아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참으라면 참고, 사울도 참고, 요압도 참고, 시므이도 참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이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